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실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의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다니라. 호세아야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 항상 이 도입부가 제일 이제 고민이 됩니다. 맨 마지막에 이제 도입부를 정리를 하는데 뭘 어떻게 도입을 할까 하다가 못했어요. 그래서 바로 본문에 들어가면 되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저거 있잖아요, 그죠? 그릇에 대해 얘기했죠. 생각납니까? 천하백자, 백호짜리랑 이제 기억납니다. 이도다완, 그죠? 막사발 처음 내서 한 2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가요. 이제는 근데 조선시대에 이제 입도 희구미가 이제 길에 갑자기 도입도 양반을 인진한테 쳐들어왔죠. 그러면서 가면서 뭘 갖고 왔냐면 도자기와 그다음에 도자기 빚는 도금들 많이 잡아갔어요. 그때 우리나라 와서 노예로 포로로 100만 명인가 잡아갔어요. 그래서 일본에는 그 당시에 흑인 노예, 서양 사람들이 노예 막 팔았거든요. 쉽게 120만 원에 얘기를 팔았다 그러면 그때 우리나라 도금뿐만 아니라 포로를 잡아가서 포로를 한 2만 원, 3만 원에 노예 시장에 풀었어요. 일본인들. 그때 이제 도금들도 많이 잡혀갔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어저께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흙덩이를 밟고 그렇죠? 귀하게도 빚기도 하고 천하게도 빚기도 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얘기할 수 있다. 아마 11장까지는 계속 하나님 주권에 대해서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여겼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 선택하겠다. 그런 뭐다? 존재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오늘도 동일한 내용, 지금 연장선에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특히 오늘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참고 있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알 수 있습니다. 자, 22절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뭐하기로? 멸하기로 준비된 뭐를? 진노의 그릇을 향하여 오래 참으심으로 감용하시고 이렇게 나와요. 그죠? 하나님께서 진노의 그릇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지 못한 자들, 선택과 유기에서 유기당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은 진노의 그릇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 진노의 그릇의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 앞전에 있었죠? 그죠? 누가 있었죠? 바로 바로잖아요. 바로. 그죠? 바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 완악하게 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버려진 유기한 그 바로를 하나님은 쓰십니다. 그죠? 왜 쓰죠? 당신의 능력과 영광을 더 크게 나타나기 위해서, 그거를 이스라엘 민족에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쓰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죠? 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진노의 그릇을 바로 깨지 않아요. 우리가 그 영화 같은 데나 이렇게 보면, 다큐 같은 데 보면 도금이 도자기를 막 붓잖아요. 그죠? 빚어서 유색을 입히고
그죠? 그 다음에 가마솥에 씹어넣죠. 와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가마솥을 열어서 우리가 보기 멀쩡하니 막 깨버리잖아요. 네. 왜 그렇죠? 그 흠집 난 것이 뭐 불량품일 수도 있지만 이 흠집 난 것이 예를 들어서 나갔다 시장을 흘러갔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사람 명예에도 걸리는 데잖아요. 그죠? 다 깨버립니다. 다 깨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그릇, 깨어질 그릇을 바로 깨지 않으셔요. 그죠? 어떻게 한다? 오래 참고 뭐한다? 관용하신다. 이 관용이라는 단어를 해석을 잘못할 수도 있어요. 용서한다가 아니라 그 깨진 그릇을 바로 깨지 않고 오랫동안 갖고 간다는 것이에요. 가져가다는 뜻인 것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이 진노의 그릇을 바로바로 깨지 않고 오랫동안 끌고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더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더 나타내기 위해서.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긍휼의 그릇 있잖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죠? 예비된 자, 긍휼의 그릇. 즉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 또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못한 자녀들, 그들을 위해서 참는 것이야. 기다려주는 것이야.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고 뭐하게 하여? 돌아오게 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고 기다린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을 그런 사람 많잖아요.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있으면 이렇게 악이 범람한데 그죠? 왜 멸하지 않느냐 하는 이 얘기예요. 이 얘기입니다. 결론은 믿는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까지를 그들을 위해서 참는 것입니다. 결론은 하나님께 버려진 자들, 하나님이 불신한 자들은 자기들이 잘나서 이 세상이 멸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 명 더 돌아오기를까지를 뭐한다? 멸망시키지 않는 거예요. 참고 계시는 거예요. 질그릇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깨지 않으셔요. 왜? 한 영혼을 해도 더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더 드러내게 해요. 그의 능력을 알게 하시고자 하잖아요. 그죠?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참으십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길러봐서 알잖아요. 그죠? 아이들을 길러봐서 우리가 거의 참잖아요. 그죠? 부모가 거의 참아요. 부모가 참아요. 왜? 아이가 돌아올 때까지 참는 거예요. 아이가 막 애가 태어났는데 걷지 못한다고 혼내지 않잖아요. 기다리잖아요. 걸을 때까지 기다려요. 또 말을 늦게 배운다고 원하지 않잖아요. 걱정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고요. 우리에게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참고 뭐하라? 인내하고 견뎌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못하는 것이 바로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인내잖아요. 기다림을 잘못하잖아요. 빨리 뭐든지 해요. 특히나 우리가 그 유튜브나 핸드폰이 느리면 답답하죠. 그럼 못 견뎌요. MZ 세대들은 더 못 견뎌합니다. 속도에 미쳐 있어요. 빨라야 돼. 그러다 보니까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것에 현대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많이 약해요. 저도 예전에 저희들 세대잖아요. 다 그죠? 얼마나 많이 기다렸습니다. 기다림에 뭐 지쳐 뭐 이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인내를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걸을 때까지, 이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까지 제가 기다렸습니다. 거의 1년을 기다렸는데 며칠 전에 그분이 나한테 말을 먼저 걸더라고요. 너에게 해줬지.
계속 맞받칠 수 없잖아. 이놈이 이래? 난 이렇게 해야지. 막 이렇게 할 수 없잖아. 그럴 때마다 그렇게 좋은 얘기 안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일단 한 템포 쉬면서 기다려줘요. 크리스천들 교회 안에서 기다려줘야 됩니다. 네. 아니 성도가 목사가 어떻게 왜 저래? 목사도 사람이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수 있어요. 권사가 시간에서 저렇게 오래 있던 사람이 왜 저래? 그럼 우리가 정죄해서 안 돼. 우리 그냥 기다려줘요. 하나님 주시고. 거기서 우리 말씀 통하여 그런 걸 배우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저기 앉아있지만 기다려주는 거예요. 제가 못 기다려서 화낼 때도 있지만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와 참음을 여러분 배우시기 바랍니다. 찬양이 다 그래요. 마라나타 이 얘기 있잖아요. 그죠? 주에서 오시옵소서.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오늘 안 오네? 뭐야? 언제 오는데 왜 안 와? 이단대로이잖아요. 그죠? 예수의 재림이 종말이 언제 온다. 종말로 인자다. 그래 안 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죽었습니까? 성경은 예수님께서 언제 온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몰라요. 오직 아버지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까지 기다리면서 꾸역꾸역 걸어가는 겁니다. 자, 이 그릇들, 질그릇들은, 진노의 그릇들은 최종 목적은 뭐 하는 거다? 깨지는 거예요. 깨집니다. 100% 깨집니다. 근데 그 깨지는 기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 질그릇들이 아주 교만해집니다. 지금 세상에 질그릇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진노의 질그릇들이. 그 사람들이 다 내 세상인처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최종 종말은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뭐 한다? 깨진다. 반면에 긍휼의 그릇, 저희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줘야 됩니다. 23절 시작.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지라도 무슨 말을 알리다. 진노의 그릇이 이제 그렇게 된다면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다시 설명합니다.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영광받기로만 예비된, 그죠? 본문 한번 보세요. 영광을 받기로 예비가 됐다는 것이죠. 이미 누가? 긍휼의 그릇, 즉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하늘나라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 풍성한 영광이 우리에게 뭐였다?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 근데 이 가치를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조선시대에는 그 이도다와 막사발을 우리가 막 사용했잖아요. 김치도 담고, 막걸리도 먹고, 동침도 담그고, 그죠? 그런데 일본에 건너가니까 이 사람들은 이걸 새롭게 쓰기 시작해요. 찻잔으로 씁니다. 가치를 어떻게 부여하냐에 따라서 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긍휼의 그릇, 즉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여러분들 손에 미래에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망각할 때 우리의 시선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요. 주변을 보고 비교를 합니다. 아니 진노의 그릇들은 엄청 잘 살잖아요. 그렇죠? 네. 왜? 오직 자기만 위해 사니까. 네. 그래서 내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이 긍휼의 그릇, 하나님의 자녀들이 불신자들을 부러워할 때가 많아요. 쉽게 이겁니다. 진주가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겉에 흙이 좀 묻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 안에 흙 속에 진주를 발견하지 못하고 다이아몬드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돌만 갖고 있거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사품, 그죠? 모조품 다이아몬드를 부러워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광,
예비하여 주셨다고, 해 놓으셨다고. 그게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뭐니까 주어졌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졌습니다. 그걸 모른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 긍휼의 그릇을 바로 우리라고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 시대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절. 이 그릇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유대인의 이스라엘 민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 이방인을 향하여 흘러 넘쳐고 확장됐다는 사실이에요. 온 인류를 위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그 선택, 하나님의 그 자녀 될 수 있는 긍휼의 그릇이 될 수 있는 그 범위가 뭐였다? 확장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그릇들은 우리들에게는 먼저 이 땅에 살아갈 때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뭐가 있다? 영광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의 세계를 들여다보면 우리는 이제 어둠의 권세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졌다는 사실. 어둠의 자식에서 빛의 자녀로 우리가 이제는 옮겨졌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당당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후세계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그겁니다. 혹시 아직 두려워하시나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100% 장담합니다. 세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빛으로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1차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다시 심판을 받겠지만 우리는 존귀한 자예요. 왜? 우리의 소유권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도 보면 그 세계 좀 세계적으로 또는 우리나라에서 좀 유명한 키우는 자녀들이 사고 많이 치잖아요. 그렇죠? 뭐 믿고 아빠 뺑 믿고. 여러분 하나님 뺑 믿고 당당히 사세요. 당당히 사시고 여러분에게는 크게 영광이 보석이 이미 다 주어져 있어요. 예비되어 있어요. 지금 조금 불편하고 지금 조금 그렇지만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영광이 예비되어 있던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이 긍휼의 그릇은 철저히 하나님의 사랑에서 뭐였다? 흘러나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을 다시 한번 호세아글을 통하여 알려줍니다. 25절,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호세아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26절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자, 호세아는 BC 한 786년에서부터 746년 정도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고조선 시대입니다. 고조선 시대. 고조선이 한 BC 한 330년경에 망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태어났는데 고조선 시대에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우리 호세아서 한번 볼까요? 호세아서 구약에 있어요. 구약에 호세아서 1장 1257페이지 전입니다. 페이지 수 1257페이지. 호세아서 1장 6절. 호세아서 1장 6절입니다. 1257페이지 다 같이 읽습니다. 저기 언제까지 나면 2장 1절까지 읽습니다. 6절서부터 시작.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에서 긍휼히 여겨 용서하지 않을 것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을 하나님의 여호와로 구원하였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였으니라.
고멜이 로루아마를 젖을 때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기를 그의 이름을 로암이라 하라. 너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하리라.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이제 2장 1절에 이렇게 합니다. 시작. 너희 형제에게는 아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자, 호세아는 선지자였어요. 선지자였는데 북이스라엘이 반 나눠졌거든요. 밑에는 유다, 위에는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이제 망할 때 이제 한참 부흥하고 망하기 직전 부흥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선지자를 세웠어요. 그러면서 선포하라 그럽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엄청 부해졌어요. 그러자 금송아지를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또 법관들은 막 불패를 저지르고 가난한 자를 핍박하고 또 번제와 제사를 많이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나 형식적으로 다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바알 제사 같이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화가 잔뜩 난 거예요. 성경에서 여기서 말하는 간음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신을 믿을 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을 믿을 때 간음이라는 표현을 음란하다 표현을. 그래서 이때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삼아라. 그래서 고멜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삼아. 이 여인은 엄청 음란해요. 호세아를 만나서 또 다른 여자를 또 만나요. 이 여인이. 즉 이걸 뭘 보여주냐면 이 고멜은 타락한 이스라엘 민족을 계속 보여주게 됩니다. 그런데 호세아는 계속 이 여인을 하나님께서 바람나서 딴 남자에 간 그 고멜을 가서 데려오라고 해요. 빚도 줘서 빚까지 다 갚아줍니다. 계속 반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멜이 호세아가 고멜을 향한 끊임없는 사랑을 하나님이 간음하고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하는 사랑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와 고멜이 결혼했어요. 그래서 애를 낳았는데 고멜이 8절에 보면 로루하마이래요. 이 로 앞에 로가 뭐냐면 부족이에요. 부족. 뭐뭐가 아니다. 그리고 루하마가 국률, 사랑 이런. 그러니까 로루하마니까 결론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 국률이 여기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암이라고 있는데 로암이라 있는데 이 로도 똑같이 부정이에요. 부정. 그러니까 암이는 백성이거든요. 내 백성이 아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는 이 2장에 가니까 이름을 바꿔주죠. 호세아 2장 1절에 보면 이제 너희 형제는 암이라 한다. 앞에 로가 떨어져 나왔어요. 그리고 로루하마에서 로가 또 없어집니다. 빼버려요. 근데 이게 보면 본문의 25장의 호세아를 보면 내 백성이 아닌 자를, 그죠? 어떻게 보면 이 호세아의 고멜의 아들과 딸에 대한 이름이에요, 이것이. 사실은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사실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아니었었어요. 그죠? 다 아담과 이브에 다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뭐 했다? 내 백성으로, 내 자녀로 삼으셨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 백성 아닌 로암인데 이제 아미로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않는 자 루하마를 이제 사랑한 자 루하마로 하나님께 뭐 했다? 조건 없이 그냥 바꿔주셨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바깥에 하나님께 유기된 자들, 하나님 불신한 자들과 똑같은 존재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 했다? 사랑하는 자로 선택해 주신 거예요. 선택해 주세요. 베드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전에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률을 얻지 못했더니 이제는 국률을 얻은 자라.
여러분들은 긍휼을 얻은 자예요. 뭔가를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는가? 네. 오늘 본문 조금 더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으리라.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뭐가 됐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뭐가 됐다? 아들이 되었던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원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뭐였다? 그냥 죄인에 불과한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으로 택하시고 이제 하나님을 구주라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고 그러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다? 아들이다 이렇게 그런 존재로 바꿔줬던 사실입니다. 자, 우리 한번 저 따라해 볼까요?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딸입니다. 저는 이 표현이 좋더라고요. 성도님 이거보다 이게 훨씬 더 가슴 아파요. 한번 마주볼까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마주보고 손을 쥐어치고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딸입니다. 믿습니까? 이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뭐라고 그러죠? 아버지라고.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표현을 왜 했냐면 베드로가 했어요. 베드로가. 그죠? 예수님께서 세상은 나를 뭐라고 부르냐? 뭐 선지자라 부릅니다. 엘리야라 부릅니다. 그래서 예수님 묻죠.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부르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표현한 그 단어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졌던 사실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왔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서 주어졌던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결론했습니다. 질그릇을 깨지 않는 것도 바로 깨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참고 내버리는 것도 다 우리를 위하여 국물의 그릇 예비된 하나님의 영광이 예비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바로 함께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 선택된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세상을 말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굴러가는 것은 멸망받지 않냐고 굴러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명만의 크리스찬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 세상을 아직 멸하지 않던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깨질 질그릇을 화려한 질그릇 깨질 화려한 그릇들을 부러워하지 마시고 나는 국률의 그릇이구나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국률이구나 그런 마음 갖고 끝까지 하나님 만나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이런 자신감을 갖고 말씀 묵상하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곡히 기도합니다. 찬송가 214장 부르면서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고 잠시